이번 43차 테마 예배 주제는 축복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테마 예배를 위한 출정 예배를 준비하면서 축복의 편지라는 주제와 맞는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말씀이 요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로마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과 성도들을 위해 보낸 축복의 편지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유럽과 북아프리카와 서아시아에 이르는 대제국을 이루었고 세상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사람들이 보기에 모든 것이 가능한 곳이었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가장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로마의 식민지 중에 하나였던 유대 출신의 바울에게는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과 성도들을 꼭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갈 수 있는 길을 수없이 찾았지만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기까지 그곳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라는 말은 열망하다, 갈망하다라는 뜻을 가진 포세오라는 헬라어 단어에 또 그 뜻을 강조하는 에피라는 전치사를 그 앞에 더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사무치도록 갈망한다라는 뜻입니다. 왜 바울이 이토록 간절히 로마에 가기를 원했을까요? 바울이 직접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병고침의 역사나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전체를 통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당시의 군대의 전령이 전쟁에 승리한 소식을 전할 때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로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당시에는 로마 황제의 기쁜 소식으로 잘 알려진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복음을 말할 때 그냥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복음 앞에 뭔가를 덧붙였습니다. 그냥 말하면 사람들이 로마 황제의 복음을 말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에서도 그냥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복음이라는 뜻도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음이라는 뜻도 됩니다. 로마 황제나 사람들이 만든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없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령한 은사, 즉 가장 귀한 선물인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로마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 자,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선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의 대상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핵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홀로 감당하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 말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읽은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처음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이라고 말하고 마지막에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이다, 이렇게 말해도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근데 그 말 속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입니다. 여기서 혈통이라는 말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씨앗이라는 뜻입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또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수넴 여인의 아들이나 또 나사로와 같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그들도 결국은 다른 사람들처럼 다시 죽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서 태어났다가 온전히 부활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후에 다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전하려고 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육신으로는 이라는 말과 성결의 영으로는 이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겪는 모든 일들을 이해하실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려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알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나야만 하셨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와 같이 죄 가운데 계신다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해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아무런 죄와 흠도 없는 거룩한 분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거룩한 선결의 영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가늠이 되십니까? 예전에 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화장실이 물을 사용해서 깨끗하게 홀려보내는 수세식인데 과거에는 물을 사용하지 않고 통에 모아두었다가 한 번에 퍼가는 푸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 냄새가 진동을 하고 그 위에 구더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마치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냄새나는 그 통 속에 있는 구더기처럼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성결의 영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꼭 알아야 하고 반드시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번 테마회를 통해 여러분 모두가 바울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일들이 아무 계획 없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미리 약속한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즉흥적인 것을 좋아해도 정말 중요한 일을 아무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아주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의 말을 아무도 신뢰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무책임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미리 약속하신 대로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바울은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성경대로라고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또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실제로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인지도 미리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성경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또한 성경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그런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성경에 약속된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가시에 찔리셨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셨는데 이것도 이미 성경에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가지고 있던 무덤에 장사되셨는데 그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고 큰 부자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가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성경의 말씀으로 약속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제 아내는 늘 사역만 생각하다 보니까 두 사람을 위한 계획을 잘 세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일이나 결혼일, 결혼 기념일 같은 중요한 날들은 우리가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올해 저희가 결혼 25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고 있었던 저희 딸이 저희 두 사람을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딸이 예약해 놓은 식당에 가서 셋이서 함께 가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소를 줘서 이제 함께 차를 타고 그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가 어디였냐면 스킨케어를 받는 곳이었어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스킨케어를 받는 곳에 간 겁니다. 굉장히 근사해 보였습니다. 주로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신랑 신부 커플들이 많이 오는 그런 핫플이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는데, 저희 두 사람을 위한 그 커플 케어를 이 아이가 예약을 해둔 겁니다. 끝나면 연락을 달라는 말을 하고는 딸이 유유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황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 커플 케어를 이제 둘이 누워서 받게 된 겁니다. 그 케어를 다 받고 제가 딸에게 전화를 했는데 딸이 집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저희 딸이 그냥 근처 커피숍에서 기다리는 줄 알았는데 어느새 저희를 거기에 들여놓고 자기는 집으로 빨리 간 겁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집으로 갔는데 집안을 아름답게 꾸미고 직접 이탈리안 요리를 해서 식탁을 쫙 차려놓은 겁니다. 저희 두 사람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받은 커플 케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딸이 차려놓은 그 맛있는 음식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을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지난 며칠 동안 열심히 준비한 딸의 마음이 저희를 감동케 한 겁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최선을 다했을 때 우리는 그 마음으로 인해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갑자기 만들어진 플랜 B나 C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미 계획되고 준비되었던 플랜 A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번 예배, 테마 예배를 통하여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할 수만 있으면 로마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지 자신이 전하려고 하는 복음에 대해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자,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먼저 바울은 복음에 대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능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로 아주 강력한 힘을 말합니다. 나중에 이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영어 단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에 대해 말하면서 이런 강력한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만큼 그가 전하려고 하는 이 복음이 사람의 삶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는 실질적이고 역동적이고 힘이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바울 자신이 직접 그 능력을 경험했고 그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바뀌어지는 모습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모든 믿는 자에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을 바꾸는 복음의 능력이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누구든지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이런 중요한 사실을 아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해 설명할 때에 항상 의라는 말을 함께 사용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의는 어떤 것일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법률적인 의미로서의 의입니다. 당시 로마 지역에서 널리 사용되었던 의라는 단어는 주로 법정에서 사용되던 법적인 용어였습니다. 어떤 죄인이 재판을 받은 후에 더 이상 죄가 없거나 죄가 없는 것으로 여겨질 때에 무죄를 선고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더 죄가 없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라는 말에는 언약적인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표현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하고는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을 모두 지켜야만 합니다. 그럴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세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의라는 단어에는 법률적인 의미와 언약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인들에게는 법률적인 의미가 더 친숙했고 반면에 유대인들에게는 언약적인 의미가 더 친숙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둘 다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의미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지 의미를 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언약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에는 첫 번째 믿음에 나오는 전치사를 무엇으로라고 해석을 했지만 사실 근원이나 출처를 나타내는 전치사로 무엇으로부터 또는 무엇에서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라고 말할 때에 이 믿음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3절을 보면 똑같은 단어가 쓰였는데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믿부심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하나님의 믿부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는 아름다우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바울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거나 방황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번 테마 예배를 통하여 복음 안에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과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복음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이번 테마 예배를 통해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도 이와 같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복음 안에 우리를 구원하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로마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이 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로마에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작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도 생각하며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로마에 있던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후에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그들 중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로마에 돌아가서 작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쓰기까지 20년이 넘는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그들의 신앙이 많이 식어졌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신앙이 식어지고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 성도들에게도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있으십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의 자리를 떠났다가 아직 돌아오지 못한 분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환경으로 인하여 믿음이 식어진 분들, 목장에서 잊혀져 있는 분들, 우리 안에도 이렇게 신앙을 회복하고 예배 자리에 다시 나와야 하는 그런 지체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테마 예배가 바로 그런 시간이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떠나 있는 사람들도 다시 반드시 이곳에 돌아와야만 합니다. 그분들이 모두 우리가 전도하고 인도해야 할 VIP들입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 테마 예배까지 앞으로 매주 특별한 예배들이 주일마다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침례식이 있고 그 다음 주에는 추석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다 함께 축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4주간 계속해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겁니다. 추석 감사 예배 여러분 가족들이 방문하고 형제들이 부모들이 방문하면 자녀들이 오면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하지 마시고 다 데리고 오십시오. 테마 예배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추석 감사 예배 다 데리고 오셔서 그러면 제가 복음을 증거할 테니까 다 데리고 오십시오. 여러분 매주 할 수만 있으면 계속해서 VIP들을 데리고 오십시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이 다함께 축제를 여러분 총동원주의로 생각하시고 그동안 예배를 떠나 있던 지체들을 여러분 다 찾아오십시오. 마치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삭들을 모두 모으듯이 잃어버린 영혼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잊혀졌던 지체들까지 모두 초청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잔치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편지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